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도 들어오셨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더위라는 것도 아무리 더워도 때가 되면 물러간다. 또 그리고 멀지 않은 시점에 추위가 다가온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더울 때 덥다고 불평하고 추울 때 춥다고 불평하고 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때가 되면 다 바뀔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네, 우리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성경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생각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틀에 우리를 맞추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앞의 내용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조금 기억을 되살려보면, 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이 듣자 마시자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걱정에 빠졌고, 예수님은 또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위대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고난과 영광스러운 모습, 이 두 개를 번갈아 가며 보여주시고, 오늘은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내려오시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본 것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명을 데려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나머지 9명에게도 오늘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자신도 아마 그때는 이해를 못 했을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야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이 본 것을 다른 사람들, 특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나머지 9명의 조차도 이 말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 비밀 그렇게 부르죠. 메시아닉 시크릿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이런 때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내가 늘 고쳤다는 사실을 밖에 가서 말하지 마라. 그런 단도리를 많이 하시죠. 이제 그런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 내용들을 그나마 오늘 자기랑 같이 간 이 3명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은 그나마 그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아직까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조차도 오늘 이 본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3명의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오늘 본 이 내용을 명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이런 내용들을 언제까지는 말하지 말라. 오늘은 조건을 다 썼죠.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이야기하지 마라. 즉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야기를 해도 좋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첫 번째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일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아직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뒤로 미루기도 하고 적당한 타이밍을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 타이밍, 이 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 얻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구나. 내가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우리 인생 모든 걸 살아가면서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별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걸 참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싶은 것은 특히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내가 원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그럴 게 아니라 억울하다거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뭔가 그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를 말하면 또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또 그 구절 생각이 나죠. 거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가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그냥 무작정 무턱대고 막 함부로 말씀을 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는 항상 말씀을 전하되 너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잘 전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바울 자신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항상 그것이 잘 전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은 때를 만나서 잘 전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되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끝난 올림픽 경기 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죠. 어느 순간에 찬스가 오는 것입니다.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봤던 그 종목들 가운데 보면 아주 짧은 순간에 찬스가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찬스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왔을 때 그걸 잡기 위해서 항상 대비를 아주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대비를 한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했는데 힘쓴다는 얘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항상 준비해라 그 뜻입니다. Be ready 또는 be prepared.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너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잘안 풀릴 때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그걸 인지하고 또 잡을 수 있는 항상 그렇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얻고 싶은 그런 교훈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오늘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더니 제자들이 두 가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봤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첫 번째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 말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뭐지?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거 다시 살아나는 게 뭐지? 그런 질문은 없었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서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게 부활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부활을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또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물론 구약에는 그런 게 예언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평소에 교회에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부활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부활이 어떤 것일까 궁금하죠. 그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그 두 가지 질문 가운데서 엘리야에 관하여 더 초점을 맞추고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그 말은 옳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구약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메시아가 가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 그런 예언을 말라기 3장 4장에 걸쳐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알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다면 그 전에 먼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그거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옛날에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7장인데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제자들에게 구약에 보면 오르라고 예언된 그 엘리야가 왔는데 그가 바로 세례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 말 들었죠. 그 시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다 까먹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도 들으면 까먹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그때 그 말을 들었지만 오늘 다시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태도죠. 저는 참 그게 참 좋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뭔가 궁금하고 내가 신앙의 의문이 생길 때 그걸 가슴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항상 공개해서 물어보는 태도 참 훌륭한 태도고, 제 아들의 그러한 솔직한 모습이 저도 참 좋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차분히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리요한이 엘리야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엘리야인 줄 모르고 임의로 대우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생각난다 이제. 그때 말씀하신 그 세리요한이 엘리야는 말씀이 이제 생각난다. 그렇구나. 세리요한이 바로 엘리야구나. 그렇게 오늘 제 아들이 이해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죠. 자, 우리가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얘기는 엘리야의 환생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죠. 어떤 이단들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와서 환생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리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세리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세리요한을 잘 몰라보고 임의로 대우했다. 그것처럼 인자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세리요한을 엘리야인 줄 모르고 임의로 대우한 것처럼 메시아인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나를 몰라보고 나를 임의로 대우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설교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둘 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잔뜩 하고 있고 그걸 매일매일 바라고 있으면서도 정작 왔을 때는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임의로 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들은 항상 있어왔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버려버린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는 이런 모습이라 해야 돼. 그래서 구약에 나온 엘리야는 정말 멋있고 기적도 베풀고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정말 멋있게 패배시키고 그리고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가 또 기도하면 비가 오고 이런 정말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멋있는 엘리야를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틀이죠. 그러나 그 틀에 하나님의 계획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세리요한은 엘리야처럼 전혀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모습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엘리야 같은 경우는 특징이 허리에 가죽띠를 매죠. 세리요한도 허리에 가죽띠를 맵니다. 성경은 그 표현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좀 힌트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리요한이 엘리야처럼 허리에 가죽띠를 맨 사람이다. 그런 표현은 있지만 세리요한이 기적을 베풀었거나 엄청나게 정말 엘리야처럼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볼 때 저 세리요한이 엘리야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리요한이 마지막에 헤로당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참수당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엘리야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저런 모습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엘리야를 다시 온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세리요한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말 멋있고 화려하고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로마 군으로부터 다 해방시키고 이런 멋있는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정작 온 메시아는 물론 많은 기적도 베풀고 그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담고 있긴 하지만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메시아와 엘리야를 배척했던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전부 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아주 열심이다.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성경에 정해진 대로 모든 제사를 드리고 그 형식적인 것들은 엄청 열심히 지키는 그런 열심을 가지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열심은 열심인데 자기 스타일을 주장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스타일에 대해서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로마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기의 주관, 자기의 의견, 자기 스타일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잘 이해 못하겠어. 그렇게 거부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끌고 갈 때 어떤 경우는 내가 잘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이게 뭐지? 그런 것들도 있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도 우리 삶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타이밍이 있구나. 그게 뭔가? 그걸 계속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나도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왔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왔다. 메시아가 다시 왔다. 그럼 그 기적과 말씀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왜 저런 스타일로 보내실까? 라고 생각해보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그들의 생각이 괴리가 너무 크죠. 지금도 보면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하고 앞뒤가 맞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의 그 믿음은 점점 자라는데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틀에 자기들의 생각이 계속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즉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체를 자기들이 완전히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말할 수 있고 자기들 입으로 그걸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의 직장입니다. 저는 직장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많은 시간들을 직장에서 가장 많이 보내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감정을 느끼고 정말 쉽게 말하면 희노애락이 다 녹아있는 곳이 여러분이 보낸 직장이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취감도 느끼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리얼하게 정말 현실 세계 속에서 정말 체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직장입니다. 억울할 때는 밤에 잠도 안 오고 잘 될 때는 기뻐서 잠이 안 오고 막 그런 곳이 직장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은퇴하죠. 언젠가 다 그만둡니다. 또 그전에 우리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직장의 시간, 또 내 인생의 시간, 이 가운데서 내가 겪는 모든 경험들은 바로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다. 이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걸 억울히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하나님 때문에 언제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또한 언제 또 나에게 또 새로운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낙심하지 않고 야구로 치면은 9회 말 투아웃에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노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때가 올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매일매일이 약간의 항상 기대감들이 있고 출근하는 것이 힘들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새로운 경험을 어떤 걸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끝나고 집에 올 때 아침에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오늘 너무 힘들었어.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또 하나님의 때를 내가 맞춰가는 우리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죠. 믿음이란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 스타일을 배워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금융 우리 모든 참 회원들 정말 참 수고도 많으시고 고생도 많으시고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나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정말 바로 내 옆에 계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아주 너그럽게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스타일에 맞추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분은 바라시고 있으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정말 여유를 가지면서도 또 긴장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제 아들에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하지만 자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틀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많이 범합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스타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하나금융그룹 내에서 우리 이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